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십니다. 지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난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히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재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대부분 재물로 돈으로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재물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무능력한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망입니다.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높은 위치, 그 서열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망보다는 못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집안의 서열을 파악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누구에게는 짖어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에도 서열이 있는데 바로 돈이 왕노릇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길을 펴지 못하는 바로 그런 곳도 있다라는 거죠. 돈은 사망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 역시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 사망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사망의 서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망의 서열은 과연 어디쯤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망은 재물 위에 서서 군림한다 라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 표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윗이 사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9편의 이 말씀은 표제가 고라의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맞춰지고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가 몇 편 소개가 되는데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 시편 16편을 썼다면 이 시편 49편은 삶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귀천 빈부를 막론한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바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인생사의 교훈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속뜻이죠. 6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시편 기자는 먼저 이 사망의 서열을 말하기 전에 재물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을 추구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이룬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작 능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속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일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생명을 속량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어떤 가치도 없다. 사망 앞에서는 꼬리를 완전히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니, 재물로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영화, 사실을 영화한 쉰들러라는 사람이 돈으로 유대인을 사서 그들을 자기의 공장에 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도록 했던, 그래서 생명을 구했던, 그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미국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도 비싸고 보험이 든 사람도 병원에 가는 것도 비싸고 뭐 조금 치료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이 쑥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민이 감히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병이 있어야 뭐 우리나라에서 들여가는 키트 뭐 그런 것 진단도 받고, 그래서 이런 감염증에 걸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 돈이 있어야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속전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속전은 바로 영원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망, 이것은 바로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앞에서 재물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재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천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이 모든 것이다. 그저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 속에서 언제 내일을 생각하느냐? 또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운,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의문이지요. 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뻔한 질문이지만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누가 영원히 존재하고 누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서열은 그러므로 재물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혜이지요.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재물을 그토록 귀중히 여긴다면 그러나 그 재물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거 중요하다. 사망의 서열은 재물 위에 군림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망은 그러나 생명 아래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인생사 아주 중요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바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버리면 됩니까? 재물을 안 모으면 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재물, 그 위에 사망입니다. 사망, 그 위에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망에 힘을 못 쓰는 것이 재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라는 겁니다. 사망의 서열보다 높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4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편 16편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6편의 중요한 구절은 10절이었다면 이 시편 49편의 가장 중요한 요절, 바로 그것은 바로 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수월, 즉 사망에 처하게 되며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며 사망이 그들의 거처가 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은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5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바로 사망의 서열보다 높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이 환난과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고자 하는 이 죄악,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봤던 7절, 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단지 재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으로 속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멸과 죽으심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일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러분 7절에 아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선 아무도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수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사망은 생명의 한수 아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치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따라오는 영원한 영광,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존귀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망은 재물보다 높으나 생명보다 낫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재물에 우리의 삶을 건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쳐도 우리의 이 삶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서열은 높습니다. 제법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높지요. 그러나 사망 밑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또한 생명보다 한 수 아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로 저희에게 시편 49편의 말씀,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월, 사망의 권세 하에서 구원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거기서 속량할 수 있는
서열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생명만이, 구원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믿음 복음만이 그 모든 것 위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바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명을 다 이루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거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